할렐루야. 9월달에 적어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함을 올려드립시다. 한 번은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한 마음의 고민을 담뿍 가지고 찾아와서 고민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싶어서 상담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하기를 자기는 지금 마음에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친구도 원망스럽고 사회도 원망스럽고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도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사회도 자기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외롭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원망스럽게 그럴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만일의 경우에 부모님이 당신에게 잘 도와주고 친구들이 잘 도와주고 사회가 잘 협조하고 도와줬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야 물론 지금 같은 이런 지경은 아니 됐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 이 문제가 당신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당신이 가진 문제가 환경적인 외부적으로 온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당신의 마음에 있고 당신의 생각에 있다. 당신이 생각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당신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신은 천국에 앉아 있어도 당신은 불평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당신의 마음에 할 수 있다는 가능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러지 않고는 당신의 문제를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라 이거예요. 마음을 고쳐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바꿔 가지면은 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에게 당신의 인생길을 신실하게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 한 분 소개하마.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거다.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모든 것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전혀 100%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환경의 영향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을 당했다 한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사느냐?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해도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사라진다는 걸 알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로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참 잘 들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 내가 중요한데 나를 분명히 내 주제를 알고 제자리에 딱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날이 훈훈해지고 하면은 이 벚나무들이 꽃을 피워요. 그래서 벚꽃이 이제 만개한다고 그러죠. 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이 벚이 이렇게 벚꽃나무가 많이 피면 이제 벚꽃 구경을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벚꽃 구경이 제일 좋은 데가 진해 아시지? 진해 안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모집해서 한번 갔다 와요. 내가 데리고 간다고는 안 했어요. 또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서는 창경궁 안 가보셨지? 밤에 벚꽃놀이 창경궁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등불 밑에서 벚꽃 보면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이 인산인해를 미루마나 이루어가면서 벚꽃 구경을 하는데 벚꽃 구경을 갔다 온 사람한테 벚꽃 구경 잘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보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벚꽃 구경은 않고 뭐 구경했다? 사람 구경하고 왔다고. 자, 이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본 것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중요한 걸 알고 자기의 자세를 바로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중요한데 나라는 존재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다. 믿으면 아멘. 사람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지은 바 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격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자연 만물 앞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존재가 뭐냐? 성경의 창세기 창조하는 그 얘기를 보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과 나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지음받았고 다른 피조물들은 나는 지배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고 그의 뜻에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딱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존재해야 될 위치라는 거지. 자리가. 한데 인간들이 참 어리석게 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제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떤 경우를 갖게 되냐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제를 넘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동등한 위치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같이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것이 일본의 천황이라고 옛날에 천황은 무슨 놈은 천황이요? 천황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동방노배를 시키고 이게 우상이지 사람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김일성 부자들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봅니다만은 있는 곳마다 동상을 세워놓고 라만 옛날 바벨론 나라의 드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던 것처럼 그런 신상을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세워놓고 사람들마다 때가 되면 가서 막 꽃밭 치고 가서 절을 하고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것이다. 이게 오버된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제넘은 지리다 이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고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세상 만물 앞에 종속을 해가지고 그 만물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냐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금은 보석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눈을 범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경노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시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만물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혀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장을 봅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섬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치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살아야 될 자리다. 자, 이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따라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큰 소리죠. 여러분들이 대충 저 말이 무슨 말이다 하고 탁탁탁탁 느껴질 거예요. 그 느낌 그거예요. 내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힐링되고 있는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가능성이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단파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여성이 남편을 불을 떼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여자들 생각하기를 남편 둘이면 오늘은 이 사람하고 자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자고 얼마나 좋냐. 한 대명 데리고 나가도 좋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여자가 남편을 둘을 데리고 사는 건 아니죠. 둘을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게 하면 저 사람이 삐지고 저 사람을 좋게 하면 이 사람 삐지고 이게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또 내가 무슨 일을 고용돼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두 사람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일을 해먹을 수가 없어. 왜 안 먹을 수가 없냐? 이 두 주인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 주인은 갑이라는 주인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을이라고 하는 주인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 어느 장단에 이게 맞춰가지고 하나 내가 이 사람에게 장단을 맞추면 이 사람이 삐지고 이 사람 장단을 맞추면 이 사람이 삐지고 이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두 주인을 섬기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의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생명을 주어 그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엄연히 사랑하신 거예요. 이 못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뒤로 등지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또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끌어다가 우상이지, 미신적인 거지. 이런 걸 거기다 매력을 주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려고 그러고 우상도 섬기려고 그러고 미신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혼란이 왔다 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시드는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랬다 말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눈치 보기 작전하고 아주 고달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싶다면 하나님 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작정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라. 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왜 둘 섬기려고 하느냐 이거지.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분 하나님 섬기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신 분들 다 계신 줄로 믿는데 조금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여러분이 지금 절간에 가서 우상을 섬기거나 부처 앞에 절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의 집에 부적을 붙이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그런 거 없죠? 하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물질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요즘 만몬이라고 그러지. 만몬 우상, 돈의 우상.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물질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물질을 따라가야 되느냐는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런 줄로 믿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자기를 비판해 보세요. 자,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섬기고 예배드리고 아버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한데 주일날 어떤 경우에 내가 오늘 일을 나가면 일당 1,000,000원을 주겠다. 하루 일하는데 1,000,000원 주겠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1,000,000원을 버리고 교회 나오겠어요? 아니야. 오늘은 가서 1,000,000원 벌고 벌고 일하고 주일 범하고 가서 벌고 11조 100만원 하면 되지. 그러겠어요. 내가 손들라고 안 해요. 1,000,000원은 그만두고 하루 나가서 일하면 100만원 주겠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1억을 줘도 다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찮은 거 보면 다 오실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죠?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려면 하나님 선택하고, 물질을 주면 물질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 된다는 거예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우상을 우리가 그만둡시다. 여기 우리가 뭐 절간에 가서 뭐 우상 앞에 절할 사람은 없으니까. 돈이라는 만몬의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세상이 너무나 즐거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를 섬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주일날인데,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주일날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이 또는 교회분들이 주일날 날밖에 없으니까 오늘 우리 모여가지고 등산 가자, 삼각산 가자, 고봉산 가자, 제주도 가자, 뭐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새털같이 많은 1년에 주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 하고 갈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교회는 있다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길 마음 포기하세요. 그런 마음은 아예 버리세요. 되지도 않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 그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그거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게 많지만 고무신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신이 많아.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는 잡동사니 이런 것들 미조고 거절 가치고 진짜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그러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신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는 것.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나님만 숨겨.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왜 하나님만 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르면 부모님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든지 뭐 이렇게 설명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무대뽀로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줘박으면 돼요. 알려주고 해야죠. 우리들이 몰라 아는 게 뭐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놔두면은 엉망진창되고 이건지 저건지 분별도 못하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엉망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말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가? 왜 아멘이 싫잖아.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 자가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잘되라고 여러분 다 복받으라고 그래야 하나님 섬기야 복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이 그게 자기 주제를 알고 사는 자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섭리한 목적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요 사랑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기 때문에 깨어져 버리면 나눠져 버리면 볼 게 없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춘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양자택일을 해야 돼. 하나만 섬겨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듣고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격려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남은 삶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거냐 세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물질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확실하게 여러분이 자세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그래서 두 다리를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다 발을 걸치고 한쪽에는 하나님에게다가 교회에다가 발을 걸치고 살면서 눈치 보면서 살살 분위기 따라가지고 이쪽이 괜찮겠고 이쪽으로 홀짝 쏠리고 하면 저쪽으로 홀짝 쏠리고 얼마나 간사하고 치사하고 얼마나 엉터리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 확실하게 여러분이 어느 편에 딱 서셔서 하나님만 섬겨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자축이면 복은 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오늘 말씀 얘기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둘은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